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심령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큰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면서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 수준이 예수님을 작은 존재로 대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살리는 기도의 저자 웨이처치 송준기 목사입니다. 살리는 기도란 영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죽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화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에 기도가 있거든요. 살리는 기도란 그런 식으로 예수님 따라하는 기도의 방법이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선대왕 아하스랑 굉장히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이 대조적이에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죽음과 생명을 오가는 상황이에요. 아하스 왕부터 이야기하자면 죽을 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죽을 일로 죽음의 세계에 더 집중했어요. 예를 들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웃 나라의 우상들을 나라 안에 다 깔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심화됐어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때는요, 죽음 앞에 다른 대처를 했죠. 그게 바로 면벽 통곡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기도를 한 것이죠. 어차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되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어요. 어차피 죽음 앞에 내던져진 상황이었어요. 그 앞에서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차라리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린다 할지언정 나는 이 사람들 살려야겠다라는 각오로 배수의 진을 치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죽음 앞에서 남다른 대처가 살리는 기도예요. 지금도 주변을 돌아보면은 죽을 일 쌓여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남다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요. 그게 바로 살리는 기도죠. 정말 정확해요.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살려면 역설적이게도 나부터 죽음을 인식해야 돼요. 내 주변에서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나랑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일로 끌어안고 내가 먼저 내 죽음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살거든요.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이전 어느 시대보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된 상태고 이전 어느 시대보다 삶이 편해진 시대예요. 죽음에 대한 인식보다는 길어진 생명과 풍부해진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을 멋지게 유지하느냐의 관점이 강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살아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죽음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죽음을 인식해야 생명에 대한 호소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죽을 일 생기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어려움 생겼을 때 교회 문 두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먼저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출발해서 생명에 대한 호소를 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은 성경에 근거한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서 더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죠. 그렇게 내가 죽음 인식 그리고 새 생명의 풍성함 이게 생길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가운데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도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요. 누구 하나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이 없죠. 문제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안타까워서 이거 기도로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죽음 앞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 지속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많은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될지언정 기도는 계속 지속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 믿음 쪽으로 인도되는 문이 열리는 것과 같아요. 고통은 안타깝지만 기도를 지속하고 믿음이 커질 때까지 그걸 계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는 기도에 있어서 유익이에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12제자 명단 안에 들어와 있는데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했지만 조금 더 캐주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죽기를 고집하고 죽음 앞에서 사는 쪽으로 손을 내밀고 사는 쪽으로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문은 기도를 통과해서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선택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를 굴복시키지 않는다라면은 살 길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죽을 일이 없을 때는 교만한 사람들도 죽을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회개의 기회까지 주어졌어요. 근데 끝끝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자리로 고집스럽게 가버렸죠. 죽을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범이 있으니까, 이런 걸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12제자들 안에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살리는 기도의 현장으로 옮겨가는 게 맞죠. 기도는 기도로만 연습될 수 있고 기도는 기도로만 실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의대에서 의학 수업을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실습을 거쳐야 되잖아요. 실습을 거쳐야 나중에 시험 자격도 주어지고 의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실습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의학 지식이 있다라고 해도 의사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기도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기도도 행동 지식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그 지식을 내가 정확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 자체를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그 질문을 가지고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며 기도의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나은 기도의 방법이죠.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심령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큰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면서 이런 변화 일어나는 것, 저런 변화 일어나는 것 보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 수준이 예수님을 적어도 코로나 문제보다는 작은 존재로 대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변화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뻔해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붙들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살리는 기도의 출발점은 죽음 인식이거든요. 코로나 상황, 죽음 인식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교계 암 바깥에서 도대체 이전의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많은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 도전들도 미래가 불투명하죠. 지금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이걸 통과하고 있는 혼돈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남다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흔들리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은 코로나보다 크신 분이시죠. 코로나는 지나갈 거예요. 근데 제2, 제3, 제4의 코로나가 또 올 거예요. 코로나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또 다른 문제들을 끌고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들이 우리를 또 찾아올 수 있겠죠. 그때에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답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변하지 않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향해 경험하지 않은 방식을 시도할 수 있어요. 뜬구름 잡는 것과 같고 매우 불안한 일이거든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숨이 멎을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는 구석이 파도보다 더 강한 것이라면, 그렇게 파도에 휩쓸려 다니면서도 마음은 평안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코로나 상황과 변화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최악의 상황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존재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변화들 앞에서 살리는 기도를 하며 새로운 방법들을 자유자재로 누구보다도 더 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면서요, 무서워 말라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걸 예로 들고 싶어요.
모세 시대까지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다면 여호수아 세대부터는요, 이제 글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내게 직면해 있는 세상에서 새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교회의 모델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퍼져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저마다의 싸움을 해내야 돼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제가 축복하면서 위로하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무서워할 게 없어요.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끽해야 죽음밖에 더 하겠어? 라는 관점이 진짜 있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있는 존재가 우리밖에 없어요. 모두가 해답을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헤쳐나갈 수 있냐라고 묻는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붙든 사람으로서 살리는 기도를 하며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하실 것이에요. 인구 증감률을 보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인구가 뭐 곧 60억이 됩니다. 그래서 다 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60억이 지구상에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는데 근데 그게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80억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누가 다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한 군데 모여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80억 명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마치 사도행전 8장 1절처럼요, 믿는 사람들이 다 진정성을 가지고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소명의 답을 찾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요, 알게 모르게 소명의 제목을 걸고 생각해보고 쳐다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흩어져서 전할 수 있어요.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 들어갈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살리는 기도자로서 존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